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얼굴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손 흔들어서 우리 환영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천지 창조의 둘째 날부터 또 넷째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첫째 날은 빛이었죠. 그래서 이제 낮과 밤에 대한,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창공, 하늘, 그리고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 그리고 넷째 날은 해, 달, 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그 내용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다섯째 날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20절부터 오늘 창세기 1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아멘. 이제 다섯째 날에 창조된 것은 커다란 바다 짐승들, 그리고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 그리고 날개에 달린 새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참 창조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참 위대하고 또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섭리들을 늘 항상 그 섭리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해석들, 그런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이제 고대의 신화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바다 짐승을 마치 어떤 신적 영향력을 가진 어떤 생물체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힘, 그 힘을 신에 대항하는 것으로까지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 짐승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물이에요. 그죠? 어떤 하나님이 뭔가 실수로 잘못 만드셔서 그 어떤 바다 생물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과 힘을 실어준 나머지 그 바다 짐승이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셨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그 바다 짐승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냥 피조물일 뿐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생물일 뿐입니다. 커다란 바다 짐승과 또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 우리가 이제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보편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물고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영어로 fish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짓자면 이제 커다란 바다 짐승 뭐가 있을까요? 그죠? 고래, 그죠? 고래, 그리고 뭐 바다 표범 막 이런 것들, 그죠? 뭔가 이렇게 물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데 물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커다란 바다 짐승.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래를 봤을 때 그 엄청난 그 크기와 그 중압감을 어떤 신적 존재로 여길 수는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고래를 창조하시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다. 고래야 너 진짜 내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럼 고래는 우왕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존재였을 것이다가 아니라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바다 짐승들은 이제 오늘날 어떤 과학을 통해서 또 분류하기를, 이 바다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허파로 숨을 쉬죠. 허파로 숨을 쉬고, 그리고 알을 까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죠. 그죠? 그리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종류들을 이제 바다 짐승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들은 어떤 거예요? 물에서 사는 생물들은 아가미로 숨을 쉬죠. 아가미로 숨을 쉬고 그리고 알을 낳는 종류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종류들을 이제 바다 어떤 짐승과 생물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보니까 지구상에 이런 바다 짐승과 또 물고기의 종류가 약 21,700여 가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피조 세계의 이런 바다 생물들과 짐승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공중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의 종류 수만 해도 약 8,6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성한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우리가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바다 짐승, 바다 생물,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뭐라고 복을 내리신고 하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이렇게 블레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축복한다라고 할 때 빌축자에 복복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어떤 신적 존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도 하나님 위에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인간이 내가 너를 축복해 라고 할 때는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복을 빌 거야, 너를 축복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른 성경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복을 주셨냐고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바다 짐승들, 바다 생물들 여러 바다 위에 충만해 라고 블레싱 하셨을 때, 복을 내리셨을 때, 그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바다 짐승과 바다 생물과 공중에 나는 새의 모든 가지수와 그 숫자를 다 한 번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암수들을 창조하셨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을 때 이제 땅을 채우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보면 그 방주에 모든 짐승을 다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암수 한 쌍씩을 이렇게 태우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도 그렇게 창조하셨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복을 빌어 주시자마자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 짐승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자, 이제 여섯째 날이 됐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땅 위에 창조하신 이 생물들이 총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집짐승, 가축이죠, 가축. 집짐승이고, 그리고 둘째는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셋째는 들짐승입니다. 이 첫째 부류의 집짐승은 집에서 키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소, 양, 말, 나귀, 낙타, 돼지, 개, 고양이, 토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축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둘째 부류인 기어다니는 것은 뱀과 같은 파충류, 그리고 뭐 악어, 거북이, 뭐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 또 곤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이 가지수를 더하면 100만 종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창조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그 엄청난 창조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부류인 땅의 짐승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포유동물,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키울 수 없는 것들, 뭐 코끼리, 뭐 집에서 키울 수 없잖아요. 사자, 표범, 뭐 코뿔소, 곰, 기린, 뭐 사슴, 원숭이, 뭐 여우, 쥐, 막 이런 거. 근데 여기서 간간히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거 키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그죠? 막 무슨 외국에 보면은 막 집에서 막 호랑이 키우다가 막 잘 키워가지고 잘 키워놨더니 그게 주인을 먹어버리고 막 이제 막 그런 끔찍한 일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포유동물의 가지수도 약 4천여 종, 엄청난 종류를 이제 포함한 창조다라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26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마치 우리가 이제 5월 달 되면 우리 그 은비자매네 가정이 이제 새로운 처소로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갈 때 그 이사 갈 집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집이 이제 막 건축이 되어져서 모든 입주의 준비가 완성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안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그 집을 채워야 될 필요한 필수품들, 뭐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채워 넣는 가정들을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와도 같은 그런 새 집에 딱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감격과 기쁨들, 우리가 다 여러 모양으로 경험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마치 이와 같은 과정들을 다 밟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생육하고 마음껏 번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구비를 완성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여섯째 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인간들을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근데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들짐승의 종류 가운데 제가 원숭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들짐승 가운데 원숭이가 있단 말이에요. 원숭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 같은 데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원숭이는 이 포유동물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숭이는 그 분류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장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숭이에다는 그 앞에 괄호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을 제외한 영장류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이 자신의 가치를 굳이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원숭이를 영장류 안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야. 사람을 제외한 영장류니까. 사람이 영장류잖아요, 우리가. 근데 원숭이도 그 영장류에 포함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류라고 하면은 사람하고 원숭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원숭이를 영장류로 분류하면서까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원숭이가? 아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살았냐면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님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기분도 되게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이 원숭이님이잖아. 이거 자체가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굳이 우리가 원숭이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야 얘들아 너희들 학교에서 잘 기억해.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건 절대 아니야. 하나님 없어. 너희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면, 자 따라해봐, 원숭이님.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처럼 저급하게 가르치진 않았어도 세련된 언어로. 그래가지고 제가 뭐 지난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원숭이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됐던 그런 그림들을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중간기가 있고 막 거기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가지고 뭐 크로마뇽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원숭이를 동물원에 가서 딱 보면은 뭔가 경외심을 느끼게끔 그렇게 우리가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간단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 교육이라는 것들이 도입되고 그리고 공교육이라는 것들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발생한 이런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야만 하는 그런 교육의 카테고리 안에 진화론이라는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적극적으로 어지럽히기 시작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신뢰하는 어떤 일반 교육이라고 인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상식처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너무 미개한 거예요. 너무 미개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종교의 차원이 아니야. 그잖아요. 어떻게 이 고등한 인간을 그렇게 저등한 그런 동물의 후손으로 가르칠 수 있었나? 그리고 그거를 그 누구도 별로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고 되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냥 성경 한 줄만 제대로만 봤었어도 우리가 신의 아들이다,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하고 위대해요. 그런데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짐승의 후예라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었던가.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진화론자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이 원숭이인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원숭이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혹성 탈출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우리가 SF 영화 재밌다고 보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그 종족들 있잖아요. 그 고릴라 침팬지처럼 생긴 그 원숭이처럼 생긴 종족들 되게 고등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은근히 심어주는 그런 류의 영화들을 우리가 그냥 오락으로 재밌게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창조된 존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결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진화된 원숭이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인간의 창조는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의논하심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라고 기록된 이 기록이 실수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교육을 통해서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암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특별히 이제 신약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매우 중요한 암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희생이며 가치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모양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적 의미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치와 존귀의 측면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가치와 존귀의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 가치, 영적 존귀하심이 인간에게 고스란히 주어진 채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원형, 저와 여러분들의 원형,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었던 그 원형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존귀하심이 동일하게 주어진 채로 창조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창조 원형을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 사람. 새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 그 새 사람의 핵심이 뭐냐?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다.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그 성질, 그것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자,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모든 요소들이 상실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타락한 옛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새사람, 즉 창조 원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가치를 회복하여서 그 본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책무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지식적 동의와 우리의 삶의 실제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셨지만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에 막 적극적인 그런 아멘의 느낌이 별로 없어. 약간 뭔가 정신이 지금 다 다른 데로 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너무 아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뭔가 되게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하여튼 되게 정신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명백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조 원형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멘 하고 싶지 않으면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옛사람으로 살고 싶다, 타락한 존재로 살고 싶다라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지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이 부활주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뭐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뭐 기호나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성에 따라서 지난 한 주간 금식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 날은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종교적 의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 모든 행위들의 이유가 뭐예요? 그 행위들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크기만큼 이 부활의 아침이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우리 교회가 그 시간들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믿음, 그게 뭐냐? 옛 자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옛 자아가 아닌 새 자아, 창조 원형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 아니겠어요? 어저께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더 이상 나는 옛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있다가 참여하게 되겠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기까지 우리 마음에 사단이 끊임없이 주는 마음은 너는 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가 지은 그 죄들을 생각해봐.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했는지 생각해봐. 그런데 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다고? 양심도 없지. 그런 마음을 사단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용서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용서는 선불의 사랑이에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선불의 사랑, 즉 미리 다 지불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짓게 될 그 모든 죄까지도 아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일들을 치루시고 완성하시고 승리 이미 하신 사랑.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제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기대면 주님의 용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 위에 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줄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처음 그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던 사람처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 말씀은. 그죠? 여기에 무슨 강해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은요, 이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국 통계청이 이제 잉글랜드 그 웨일즈부터 이제 시작하는 2021년 인구 조사를 앞두고 1841년부터 줄곧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었던 질문.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놓고 이 질문의 답변 방식에 대해서 고민에 빠졌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됐어요. 뭐 이런 기사들은 익숙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제 눈에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성, 뭐 유씨, 김씨 이런 성이 아니죠.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이런 성에 대한 답변이 뭐 항목이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항목이 몇 개여야 돼? 예? 2개여야 되죠. 이거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성경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항목 몇 개예요? 2개라고. 그렇게 1841년부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1841년 이전부터 했겠죠. 그러나 이런 뭔가 리서치를 했었던 영국의 시작이 1841년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때부터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2가지 이상의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근데 이런 답변들이 한 나라가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는 뭐 출산율 그리고 뭐 남녀의 어떤 예상 수명을 뭐 추정하고 또 뭐 육아,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까, 또 주택 문제, 뭐 요양, 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할까, 이런 어떤 국민의 수요를 가늠하기 위해서 꾸리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웃긴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출생 시에 등록된 성, 이거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sex, 섹스라고 표현하죠. 출생 시에 등록된 성이 뭐냐? 그냥 섹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섹스라는 단어 외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죠. 그게 뭐냐면 젠더라는 단어예요. 젠더. 젠더는 뭐예요? 스스로 인식하는 성. 되게 웃겨, 그죠? 그러니까 출생할 때 등록하는 성 따로 있고 자라면서 자기가 인식하는 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LGBT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약자로. 그래서 이 LGBT라는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 게이도 있고요, 트랜스젠더도 있고요, 레즈비언도 있고요, LG, G, 게이, L이 뭐지? 레즈비언, 그리고 LG, G가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어떤 남녀 이런 질문의 답변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는 나의 출생 기록이 man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인식하는 내 성은 woman이다, female이다 이렇게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얘기했었던 그 통계의 기준들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꼬인 애들이 있죠. 나는 뉴트럴이야. 나는 중립이야. 난 중립.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전히 고민 중이야. 뉴트럴.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 밖에야. 그 밖에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현 형제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란다. 이 형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뭐 그런 설문지 같은 걸 받았는데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항목이 7개가 있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냥 뭐 자기네들끼리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시설과 공공기관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리고 이런 질서에 대한 타락은요, 앞으로 갈수록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힘쓰는 정치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당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정치인들과 정당을 지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걸로 고민하더라니까? 이건 되게 분별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되게 가능한 기준이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적어도 신자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짧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에서 고민을 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가치가 내게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나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런 정치나 혹은 그런 정치나 그런 정당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차악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거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정치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소망을 두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정치, 어떤 정당, 어떤 가치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영상 자꾸 보지 마시라고요. 그런 영상 자꾸 보니까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어. 성경밖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예스인 거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노인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예? 원숭이 후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런 설교를 듣는데 막 불편해. 나는 분명 남자인데 나는 이상하게 남자를 보면 기분이 좋아. 이러면서 내 어떤 정체성을 의심한다? 여러분, 그거는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 문제예요. 가치관. 내 성적 질서가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숨은 이런 어떤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저는 이런 밀접한 경험들이 있고 심지어 저를 좋아했었던 남자도 있었고 그런 사역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항상 수면 위로 올라오면 우린 다 쉬쉬한단 말이에요. 근데 쉬쉬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명백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십니다. 어떤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에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자, 앞서 창조된 바다짐승, 물고기, 새 이런 동물들 모두 이 법칙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복이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살 때도 차를 살 때 차는 항상 기본 뭐 소위 우리가 그 깡통차라고 부르죠. 아무런 옵션이 없는 채로 차가 출시가 돼요. 그런데 내가 차를 산 그 영업소의 직원이 특별히 나에게 서비스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제가 이런 옵션들은 기본으로 장착해서 출시되게끔 제가 힘써 보겠습니다 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그 사람한테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요즘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막 정신들이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어떤 추가 옵션들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정복해.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줬어. 그걸 누려.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제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잘못 발휘해서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었지만 인간만 불순종해요. 인간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성경에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1차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 명령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이 문화 명령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1차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가 흔들리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초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신 명령을 불순종해요. 기초가 흔들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요. 어지럽혀지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거죠. 게다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먹을 수 있는 권한도 인간의 권리인데 인간이 모든 걸 다 훼손해요. 뭐예요? 스스로 만든 종교의 원리대로 살생 금지. 이런 동물은 먹으면 안 돼. 왜? 신이니까. 그리고 이런 피조물들이 인간의 윤회다. 그래서 절대로 꽃도 꺾으면 안 되고 동물 죽이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돼.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몰래 자기네들끼리 몰래 숨어가지고 막 고기 뷔페 가고 막 이러면서 걸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하나도 오롯이 지키는 게 없어.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채식주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수는 있죠. 나는 고기를 먹으면 자꾸 몸이 부대껴.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당분간 좀 디톡스 효과로 난 좀 채소 위주의 식단을 가지려고 해. 이건 뭐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날 때부터 채식주의자야. 그래서 나는 절대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이런 것이 그냥 오늘날 그냥 외국에서는 너무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떻죠?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긋나는 행위들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체계 안에서 되게 그럴싸하고 옳다 여기고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행위들이
우리의 문화 안에 침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이 참 어그러졌음을 봅니다. 29절로 31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자,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에게 뭘로 주셨다? 먹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또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이로 주셨어요. 푸른 풀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푸른 채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포함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물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에게 주신 원래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든 동물은 원래 다 초식 동물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먹이는 오직 이 푸른 풀 외에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동물의 일부가 오늘날 육식 동물이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인류가 타락하고 세상이 악화된 이후, 특히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이후였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우리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타락, 그리고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첫 형상과 달리 어그러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회 이재만 교수님, 선교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그 유행어 같은 말 있죠. 처음 것이 좋았다. 예, 뭐든지 다 처음이 좋았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처음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새 겁니다. 아멘. 왜 이 아멘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겁니다. 아멘. 예, 아멘. 자, 우리가 지난 3주간의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몇 번? 몇 번? 이럴 때는 애매하잖아요. 그럼 찍을 때는 항상 좋은 숫자를 찍으면 돼요. 성경에서 완전수 같은 거 막 그런 거 찍으면 돼요. 몇 번 나올까요? 7번. 그렇죠. 예, 그렇게 찍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7번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마지막 31절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된 세상, 하늘과 땅, 또 산들과 들판, 바다와 강물과 호수들, 또 들의 식물들, 공중의 새들, 물속의 생물들, 땅의 동물들은 다 다양하고 아름다웠다. 사람 마음의 지혜와 사랑도 아름다웠다. 거기에는 아직 죄가 없었다. 죄가 없었단 말은 뭐예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런 창조된 원형의 모습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또 뱀과
그 꾀임을 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변질된 모습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 존재를 먼저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장차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창조 원형의 복을 다시금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 재창조죠. 저와 여러분들 이미 새 걸로 바꿔놓으시고 처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역으로 새 하늘과 새 창조를 다시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처음 원형의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꽃들도 찬양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묵상하고 노래했던 거잖아요. 자, 이것을 한 단어,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구원. 예,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새 걸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새롭게 하실 그 땅에서 영원토록 누릴 것을 염원하게 하는 그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죄사함, 중생이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뭐예요? 칭의.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성화죠. 하나님의 본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새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 새 사람에 걸맞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은혜의 밥상, 오늘 성만찬이 있는데 이 은혜의 밥상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 텐데, 오늘